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은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을 변화시켜 주셔서 욥이 종국에는 내가 주를 눈으로 보나이다 하고 고백이 되어지죠. 이것이 욥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욥기서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앙을 제자리 걸음하지 않게 하시고 신앙을 계속 자라나게 하시고 또 신앙의 자꾸 차원을 자꾸 높여지고 깊은 경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할 때에 성령으로 그냥 예수를 믿게 한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이성으로 예수를 모릅니다. 우리 지식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하니까 그냥 믿은 것 뿐이죠. 그 다음에 그 믿은 예수에 대해서 자꾸 알아가게 되잖아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우리 신앙이 바뀌어지는데, 그 다음에 좀 더 차원을 높여서, 좀 더 그 영적 차원에서 더 생명세계까지 볼 수 있게, 그런 알며 깨달아가면서 깨달은 만큼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차원이 높게 이제 가다가, 오늘 비로소 욥이 귀로만 듣던 주님을 이제 눈으로 직접 보나이다 하고 고백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직접 눈으로 주님을 보는 것,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되어줄 수 있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 여기 이르지는 못한 거죠.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예. 눈으로 보는 신앙은 가장 최고의 신앙의 경지에 들어간 거예요. 예. 최고 높은 신앙에 들어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욥을 변화시켜서 이렇게 주를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되어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똑같이 받아서 우리도 직접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높은 차원에 이를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사모합시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죄송합니다. 이거는 직분과 관계없어요. 목사건 무슨 평신도건 집사건 권사건 장로건 그런 거 관계없어요. 또 믿음 생활을 5년 했냐 10년 했냐 30년 했냐 50년 80년 했느냐 이런 신앙생활 역사와 신앙의 내 경력이 어떠냐 이와 관계없어요. 그와 관계없습니다. 이 믿음이 자라는 것은 순전한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자기 심령이 자꾸 성령과 말씀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속에서 자꾸 이루어지는 것만큼 이제 여러분의 신앙 단계가 이제 믿고 아는 단계에서 더 나가서 깨달아 가면서 그 깨달은 것을 그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면서 그 진리를 증거하면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깨달아서 알아서 믿는 단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단계 넘어가면은 이제 직접 눈으로 주를 보는 단계가 있다 그겁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복을 주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뭐를 주신다는 건 알아듣겠죠? 오늘 하나님 말씀이 뭘 주신다는 거 알아듣겠죠? 지금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알겠죠? 여러분들 지금 다 됐다고 생각하면 너무 그것은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이 다 됐다고 생각하면 욥기서 38장부터 41장까지를 읽으세요. 물론 저도 과거에 많이 읽었지만은 어제 하나님께서 잠을 안 재우고
한 2시에 일어나서 그냥 잠이 안 오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욥기서 38장부터 42장까지 다시 읽었어요. 차근차근. 예. 그러면서 또 새롭게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준다 하는 것이 얼마나 그 분량이 적으냐. 이제 그것을 아주 절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욥기서 38장, 39장, 40장, 41장, 42장을 읽어가면은. 아시겠죠? 예. 여러분이 교만한 마음이 들면 우선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분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겸손하게 은혜 받으셔야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 믿음으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욥기서예요. 그죠? 욥기서 오늘 본문이 42장 1절부터 6절이잖아요. 그게 지금 욥이 말하는 것이 바로 고백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지식을 알지 못하고 이치를 가리우고 내가 말을 잘못했다는,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을 함부로 했다는 거죠. 그 앞에는 입을 막아버렸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입이 부끄럽다고. 지금 이제 42장에서는 너무 내가 무식하게 함부로 말을 했다 하면서 이제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주를 눈으로 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욥을 자신을 미워하죠. 무진장 미워하죠. 그리고 자신을 미워하면서 죄 가운데서 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을 눈으로 보는 단계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영적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란 말이에요. 어찌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이제 하는 거 이렇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욥기서 32장 2절에 딱 하면은 엘리후가 등장해요. 누가 등장한다? 엘리후가 등장한다 옵니다. 누가 등장한다? 엘리후가 등장한다 옵니다. 그 욥의 세 친구와 욥이 이제 막 서로 말을 하죠.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막 그냥 찔러대고 막 엄청나게 공격을 하죠. 욥이 그것을 반론하고 변론하죠. 이렇게 그 욥의 세 친구와 욥이 서로 말을 하고 그들이 쟁론하고 그리고 변론하는 것을 다 엘리후는 들었어요. 가만히 들었습니다. 32장 2절에서 비로소 등장하는 거예요. 다 들은 후에 그들의 쟁론과 변론을 다 들은 후에 그들의 신앙을 전부 다 분별하고 전부 다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그들 전부 알아본 거예요. 엘리후가. 그리고 욥기서 30장 2절에 엘리후가 딱 등장해서 이제 비로소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욥에게. 예? 예. 이제 이것이 뭐냐면 그 엘리후는요 그 욥의 세 친구의 신앙과 같지 않아요. 욥의 세 친구 신앙은 믿음이 아닌 행함의 신앙이죠. 잘못된 거예요. 그들과 신앙이 달랐죠. 엘리후는. 또 물론 욥도 행함의 신앙이 아니에요. 욥은 믿음의 신앙이죠.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 욥이 이 세상에서 욥과 같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그리고 욥은 온전하고 욥은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욥에 대해서 하나님 인정하시고 욥의 그 믿음을 칭찬하면서 사탄에게 자랑했어요. 욥기서 1장 8절 읽어보시면 욥의 신앙이 하나님 인정한 신앙이죠. 그 욥의 세 친구 신앙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세 친구 신앙은 잘못된 거죠. 오늘날 욥의 세 친구의 신앙이 대부분인데 욥의 신앙은 그거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엘리후는 욥보다 더 높은 신앙이란 말이죠. 그게 뭐냐? 왜 그러냐? 그것은 욥이 자신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 믿음의 사람이지만
욥 자신도 모르는 그 잘못된 게 있잖아요, 욥에게. 욥도 모르고 있는 거. 그것을 엘리후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엘리후가 욥의 그 잘못된 것을 딱 지적해서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욥보다 훨씬 더 높은 신앙이죠. 이제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것은 욥기서만에 한정된 게 아니라 종말까지 계속되는 하나님 나라 세계에 관한 거예요. 신앙에 관한 건데, 특별히 종말에는 순교의 신앙이 상당히 높은 신앙이잖아요. 알고 깨달아서 그다음에 믿는 신앙이잖아요. 그 순교 신앙에서 더 올라가면은, 더 높아지면 엘리후의 신앙이에요. 즉 14만 4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의 신앙이 되는 거죠. 이 최고의 신앙인 거예요. 이것이 엘리후의 신앙으로 이제 종말에는 그것이 14만 4천과 같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욥기서 엘리후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오늘 종말에 나는 여러분에게 누가 말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지금 환생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높은 수준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받은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증거를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엘리후가 욥기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고 믿음을 그렇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렇게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믿고 믿음을 받고 여러분 깨달아서 생명이 되고 이렇게 자라나면 또 여러분도 이제 욥의 신앙에 이를 수 있고, 또 여러분도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엘리후의 신앙까지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순교 신앙에도 오를 수 있고, 그리고 그건 반드시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주사람교회에 속한 분들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이 교회를 세워서 지금까지 역사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신앙의 최종의 그 환난날에 적그리스도와 아주 상대해서 직접 싸우는 최고의 하나님의 종들,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사역할 그런 종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받은 13만 4천이거든요. 이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사모하며 달려가는 것이 어떤 이렇게 비전을 준 거예요, 우리 교회는. 거기에 들 자가 있을지 없을지, 있으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을 열어준 겁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욥기서 32장에 엘리후가 등장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33장, 여기서 33장 9절부터 13절을 딱 보면은 그것에 엘리후가 여기서 33장 9절부터 13절에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잘못된 걸 딱 지적을 해요. 33장 9절부터 13절에 그 지적하는 게 뭐냐면 욥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나는 허물이 없다. 그래서 나는 깨끗하다. 허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는 무죄하여 내 속에 죄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반대할 구실을 찾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원수로 그렇게 대하고 간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신다. 이렇게 욥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엘리후가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3장 9절부터 13절에 이제 그 욥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12절에서 엘리후가 딱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장 몇 절 몇 절을 기억하지 말고 이 콘텐츠 내용, 이 한 말씀을 잘 믿으시라는 말이에요. 몇 장 몇 절 기억해 무슨 소리 있어요? 나중에 가서 욥기서를 읽어보시면 되지. 또 이미 한 번은 읽었을 거 아닙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주사람교회 다니면서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한 번씩은 읽으셔야지, 최소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예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독을 한 번만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판에 전부 한 번 정독하면 전부 다 새겨져야 되는데 성령으로 읽어서 그렇게 색이 안 지면 두 번 읽어야 되죠. 두 번 읽어도 안 새겨지면 세 번 읽고, 세 번 읽어도 안 새겨지면 새겨질 때까지 10번, 50번, 100번, 100번 읽어도 안 새겨진다. 돌벌이라서. 돌심 아주 굳은
돌짝같이 마음이 강팍해서. 그러면 1000번, 2000번, 3000번 읽어야 돼요. 밥도 먹지 말고 읽어야 되지. 직장도 못 나가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지. 안 그래? 그게 새겨져야 된다고. 말씀이. 그렇죠? 그래서 욥기서 33장에 이제 그렇게 욥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욥이 내가 이 점에 대해서는 의롭지 못하다. 하나님이 사람보다 더 크심이라 이렇게 책망을 하죠. 그리고 33장에 23절에 딱 가서 밑에 가서 23절에서 엘리후가 어떻게 말하냐면 수천 명 중에 한 명의 전달자, 한 명의 해석자가 있어서 하나님을 증거를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해석하고 증거해 준다. 그것이 엘리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수천 명 중에 한 해석자죠. 오늘날도 그런 거죠. 수만 명 중에 한 해석자가 요한계시록의 성경의 결론의 주의 재림의 예언을 말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23절에 23절에 수천 명 중에 한 해석자, 1000명 중에 한 해석자, 오로지 이제 그렇게 이제 희귀한 하나님의 그 정확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전달하고 해석하는 자가 있어서 증거하기를 뭐라고 그러냐? 구렁으로 내려가는 욥을 구원하라 이거예요. 구렁으로 내려가는 욥을 구원하라는 것은 욥이 멜기세덱의 구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 구원 안에 있는 자기 백성이니까 구원하라는 거예요. 멜기세덱 구원 안에 있음을 벌써 말해주고 있는 거죠. 누가? 그 한 해석자가, 즉 엘리후가 증거하는 게 그거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구렁에 내려가는 그 욥을 구원하라. 그리고 욥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23절, 24절 쭉. 그의 살이, 그러니까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나님의 대속물을 얻었다. 그러니까 구렁에 내려가는 욥을 구해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보다 더 신선해진다. 그 젊은 시절로 돌아가게 된다. 지금 욥은 어떤데? 욥은 지금 피부 암울해서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 살같이 그렇게 더 신선해지는, 젊은 시절 돌아가고 건강하게 회복된다는 거죠. 아까 그 대속물로 얻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대속 제물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26절에 보면은 그가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서 그에게 기쁨으로 주님을 보게도 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보게 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에게 그분께서 의를 입혀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엘리후가 욥에게 증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거죠.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욥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욥의 신앙에서는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욥의 신앙이 상당히 높은 신앙인데, 그것은 뭐냐면 욥을 구해 주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욥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는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피부 암울해서는 다 죽게 됐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몸이 죽지 않고 그를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그에게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의는 사람의 의는 없는 거라고 전제하는 거죠. 욥의 자기의 의는 없는 것이고 우리 사람들, 나나 여러분들의 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예 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호의를 입혀주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욥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욥만이 아닌 거죠. 멜기세덱 구원 안에 있는 자는
구렁에 내려갈지라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 되심을 보고 믿는 자는 구원 받는 거예요. 영원 속죄 구원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온전케 해주시면서 열매면 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더 영광을 더하게 하시는 몸이 되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입혀줘서 하나님의 의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엘리야는 보고 욥에게 그걸 증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이제 욥의 세 친구는 아예 거리가 먼 거고 아주 신앙이 다른 것이. 욥도 이걸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욥기서 37장 5절에서 또 뭐라고 하냐면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한다. 행한 대로 그 행한 대로 그들이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행위죠. 믿음의 행위를 열매 맺은 대로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7장 5절에서 6절에서 말씀에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천둥 소리를 내신다는 거예요. 천둥과 우레, 천둥 소리를 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엘리야가 이런 하나님을 욥에게 증거한 거예요. 그 욥에게만 해당될까요? 옛날 엘리야가 다시 살아날까요? 오늘날 엘리야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욥과 같은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욥을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영광을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왔단 말이에요. 욥이. 근데 그래서 욥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을 돕기도 하고 잘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죠. 상당히 높은 신앙에 있어요. 지도자적인 신앙이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욥이. 그러니까 욥이 생각하기로는 욥은 어떻게 기대느냐? 나는 앞으로 마지막을 침상에서 편안하게 선종하리라. 이렇게 기대를 한 거예요. 욥이. 왜?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 생활로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평안히 선종하리라 그거예요. 그런데 그 욥의 그 기대와 전혀 다르게 물론 이제 하나님의 사탄을 허락해서 엄청난 불행과 고통과 큰 시련이 해오리바람 같이 닥쳤죠. 욥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욥이 기대했던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인 욥은 신앙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전부 감사함으로 믿음을 받은 거예요.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을. 여기까지는 다 총괄을 잘 했어요. 합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욥을.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 그 동년배 친구가 아닙니다. 욥보다 나이가 2배, 3배 많은 아주 그 굉장한 아주 석학들이죠. 그들이 이제 와서 욥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뭐냐면 욥기서에 나오잖아요. 욥 내가 죄를 져서 내가 진 죄 때문에 내가 지금 벌 받고 있는 거다. 인과 응보.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받고 있는 거다. 징벌 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욥은 그렇게 죄를 진 게 없거든요. 죄를 진 게 없거든요, 실제로.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내가 죄를 져서 내 죄 때문에 지금 죄값으로 이 징벌을 받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니까 이 욥이 수긍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꾸 변론하잖아요. 근데 그 변론하는 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욥의 세 친구는 더 격렬하게 욥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로. 합당치 않은 말로. 그러니까 욥이 막 속이 격동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찌꺼기가 튀어나온 거예요. 자기도 전혀 몰랐죠. 자기 속에 깊숙이 박혀있는 찌꺼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생활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산 그것이 의로 자기 속에 깊숙이 그게 자기 의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원래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 의로 행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믿음으로 살았거든, 욥이. 그러나 믿음으로 산 그 신앙생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는 침상에서 편안히 선종하리라 이렇게 생각한 것은 자기가 믿음 생활한 그것을 의로 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자기도 몰랐던 거예요. 그것이 욥에게 있었던 것을. 그것이 튀어나온 거예요. 새 친구들이 막 찔러대는 바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튀어나온 거죠. 찌꺼기 나온 거죠. 이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죠. 욥을 그 찌꺼기를 빼내서 욥을 온전케 해주시기 위하여 그 친구들, 왕벌 같은 그런 친구들 갖다 막 세게 한 거예요. 막 치게 한 거죠. 그래서 욥이 모르는 것이 나오고 그것을 없애주신 역사를 하기 위해서 하신 건데 욥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엘리후가 이것을 보고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욥은 아무 소리도 않고 엘리후로 말하는 책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욥기서 37장 5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천둥같이 바란다고 했죠? 하나님이 천둥소리같이 바란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사람이 알지 못하는 큰 일을 행하신다고 했죠? 이것이 뭐냐면 욥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천둥 같은 소리로 말씀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욥에게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욥에게 지금보다 엄청난 갑절의 복과 하늘의 더 큰 영광을 주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큰일이에요. 뭘 해서 속에 잘못된 것을 뽑아내고 깔끔하게 이제 깨끗게 진짜 해서 온전케 만들어서 그렇게 하신다. 이게 천둥 같은 소리를 바라시고 그리고 사람이 전혀 알아챌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신다 하고 엘리후가 욥기서 30장 5절 말씀한 그대로 욥에게 행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욥에게만 행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은 해당돼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천둥같이 소리하시고 그리고 천둥 우레같이 소리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게 뭐냐? 예, 그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은혜 시대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와 같은 큰 천둥 소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큰 일은 욥을 완전히 바꿔주는 거잖아요. 완전히 운영케 하는 거잖아요. 환난 날 우리를 완전히 아주 최고로 복된 자 되도록 이기는 자로 되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큰 일이라고. 사람은 할 수 없고 우리도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으면 그다음부터 말씀이 이제 자꾸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욥기서 38장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엘리후를 보낸 거죠. 엘리후를 보내서 이제 말씀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욥으로 아무 소리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엘리후의 책망을 받고 이제 그가 이제 깨닫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는 욥기서 38장 1절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서 직접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셔서 38장 4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천지를 창조할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7절에 그때에 새벽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에는 욥도 해당되는 거예요. 욥 너가 포함돼서 하나님의 아들들 욥과 너희들이 아들들이 천사들 새벽별들 천사들과 함께
기뻐 소리하였었지 않았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다면은 허리를 동이고 남자답게 대답을 해봐라.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대답을 해봐라 그죠? 근데 이번 그걸 보질 못한 거예요. 보질 못한 겁니다. 이번 깨닫지 못하고 보질 못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38장 4절부터 7절 말씀대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최초로 천지를 창조할 때에 그때에 그것을 직접 보고 기뻐 소리쳤었던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죠. 이제 욥도 보질 못했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땅에 들어올 때 내가 어디 있었는지 내가 깨닫으면 남자답게 헐동이고 대답을 해보라. 대답 못하잖아요. 욥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니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깨닫지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나중엔 그 욥이 보잖아요. 이제 주님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눈으로 직접 본다고 했죠. 이제 보는 거죠. 욥이 보는 거예요. 눈이 활짝 열린 거예요. 강개뜬 눈이 열린 거예요. 그게 육신의 눈이 아니지. 육신의 봉사가 눈 떠진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본 거예요. 뭘 봤느냐?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하늘나라의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처음 시작할 때에 그때 자기는 전혀 생각이 안 나고 모르는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때 천사로 같이 기뻐 소리하지 않았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나니까 이제 욥에게 이제 믿음의 눈,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은 욥만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42장 5절에 그래서 이제는 주를 눈으로 본다고 하는 거잖아요. 욥만이 아니라 우리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도 자기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생명의 아들이라는 것을 진짜 믿고 깨달았다면은 그리고 아들의 영으로 생명의 아들을 영을 지어서 아들의 영으로 하늘에서 있었던 것을 정말 확실히 깨닫고 믿고 있다면은 하늘나라에 자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을 그때 목도하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욥이나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도 거기에 포함돼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영으로 그때 그것을 봤느냐? 생각이 안 나지. 봤느냐 안 봤느냐 아예 그런 건 염두에도 없죠. 예? 육과 같이. 근데 깨달으는 거예요. 남자답게. 예? 허리를 동이고. 무슨 알겠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라는 것을 요한일서 5장 1절 지난주에 우리가 믿었죠. 그 깨달아서 그 다음에 믿어가는 자가 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생명의 아들들이라는 것이 확고하게 믿어지죠? 그러면 그때 천지가 없었을 때요. 생명세계죠. 영의 세계가 아직 이루어지기 전이죠. 근데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 대체 말씀하신 독생자로 하여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예?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달을 수가 있죠. 그때 내가 있었음을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분명히 거기 있었다 그겁니다. 있었는데 가만히 그냥 뭘 때문에 보고 있었느냐 멍청하게. 그게 아니라 기뻐 소리하였다. 왜 기뻐 소리했느냐? 욥이 왜 기뻐 소리했겠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기뻐 소리했겠는가? 내가 거기 있었다면 왜 내가 가만히 멍청하게 있는 게 아니라 기뻐 소리했다는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하는 건가? 왜 기뻐 소리했겠는가? 그 모든 천지를 창조한 모든 만물을 왜 창조하셨나?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할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목적을 택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을 보내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길러가죠.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죠. 이걸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기뻐 소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욥에게 묻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묻죠? 그럼 우리가 어디 있었다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봐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천지를 창조할 때 그것을 영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존재로서 있었던 것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창조를 왜 하셨는가를 깨달아 알고 있었어야 되고, 그러면 기뻐 소리 했었다는 것이 그것이 있었는데 지금 몰랐던 것이 되살아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영이 밝아져서 주를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를 보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40장 그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두 번째 또 다시 나타나요. 38장 1절에 나타나셨죠. 그래서 욥이 그냥 입을 딱 가리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40장 6절에서 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면서 똑같이 말씀한 거예요. 내가 허리를 동이고 남자답게 내게 대답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서 똑같이. 허리를 동이고 그랬죠. 그 허리를 동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허리가 풀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이. 현재 상태의 욥이 허리가 풀어져 있으니까 허리를 동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욥이 허리가 풀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욥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허리가 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이 허리가 풀어졌다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허물이 없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무죄하고 내 안에 죄가 하나도 없다. 근데 왜 내가 죄를 져서 내가 이렇게 벌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보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은 이것은 공정치 아니하다. 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사실은 불의하다는 거죠. 나는 죄가 없고 나는 무죄하고 나는 허물이 없으니 이런 고통, 벌을 받아야 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왜 이것을 이렇게 기름을 주느냐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은 불의한 분이 아니냐. 나는 의로운데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거 아니냐. 그 하나님이 이게 징벌로 심판한다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왜곡된 거 아니냐.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치 아니한 거 아니냐. 이렇게 욥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거죠. 이것이 아까 찌꺼기라 했지만 이것이 허리를 풀어놓은 겁니다. 진리가 아닌 거죠. 진리는 엘리로 증거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여 낫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를 온전케 하시고 의를 입혀주시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천둥소리를 바라고 큰 일을 행하시리라.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욥이 지금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잘못됐죠. 이게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안 되잖아요. 이게 허리를 풀어놓은 거라는 말이에요. 진리의 허리를 동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풀어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라는 거죠. 바로 깨닫고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여 그것을 무장해라는 거죠. 거기에 합당하게 이제 쓰라는 거예요. 이게 허리를 동이는 거죠. 진리의 허리를 동이는 거죠. 하나님에 의하여 동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를 거기에 합당하게 일치해서 그 믿음으로 서라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남자답게 대답하라고 했죠. 그러면 뭐 욥이 여자냐 그게 아니라 남자라는 것은요. 뭐 구약이건 신약이건 남자라는 것은 상속이 있는 게 남자예요. 즉 하늘나라에 아버지의 상속, 아버지의 분계, 하늘나라의 분계, 하늘나라의 영생의 기업이 내게 있다고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에서 내게 주실 상속, 하늘의 분계, 영생의 분깃이 있다고 믿고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이게 남자 신앙이에요. 이게 남자답게예요. 물론 욥은 믿음의 사람이고 남자 신앙입니다. 남자 신앙이죠. 예? 그러나 하나님이 그 남자 신앙이기 때문에 욥을 더 온전케 하시려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사랑의 역사를 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더 큰 영광을 주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건데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아서 남자답게 대답하라 그러죠. 아시겠습니까? 그와 대조적인 여자는 일반 여자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자 남자가 없어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의 그리스도가. 그리고 하늘나라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아들들이에요. 여자 남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호적을 가서 보세요. 여러분 딸로 나도 여러분 딸이라고 안 돼 있어요. 자라고 돼 있죠. 누구의 자라고 돼 있지. 그것은 하늘나라의 그 모형이에요.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낳으신 다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 신앙, 남자 신앙을 가리키는 거죠. 그 여자 신앙은 뭐예요? 이 세상의 분깃, 금생의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분깃만을 좋아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신앙이에요. 하늘나라는 보이지 않는 거죠. 하늘나라에 하나님 아버지가 주셔서 영원히 누리며 복되게 살리라. 이 부분은 깜깜인 것이 여자 신앙.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욥에게 두 번째 나서 말씀하신 거나 같이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허리를 동여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로. 예? 우리가 남자답게 남자 신앙에 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지금 보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제 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42장 5절이죠. 내가 죽게 되어 귀로만 들었사오냐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6절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눈으로 직접 주님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말씀으로 들어서 그냥 믿고 순종하는 것은 잘했는데 그가 영안으로 하늘에서 땅에 이치를 놓을 때 하늘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자기가 거기 있어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와 함께 거기서 그 창조 역사에 관련되어서 쭉 되어 왔다는 것을 또 그 이외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아까 그 구렁으로 내려가는 욥을 구원하라고 그랬잖아요. 멜기스의 구원 안에 있는 것은 알지만 직접 보진 않는 그냥 이렇게 믿습니다 해서 믿고 귀로만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보나이다 거예요. 직접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사물을 직접 보듯이 이렇게 꽃을 보듯이 영안으로 직접 보는 거예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 하늘나라에서 직접 본 거예요. 그때 자기가 본 거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욥과 같은 걸 보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아시죠? 그래서 욥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자꾸 반복되지만 욥 자신이 얼마나 미웁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기가 잘못했고 또 자기는 아무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니 깨끗한데 어찌 이런 하나님의 그 나를 괴롭히는 역사가 있느냐 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왜곡됐거나 그 심판이 무효화 되는 것처럼 말하고 했단 말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했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밉습니까? 얼마나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어찌 불의를 행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의만을 행하시는 분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고 사람의 행한 대로 공평, 의롭게 심판하잖아요. 그 잘못 말한 거죠? 잘못 생각한 거죠? 이것이 자신이 한량없이 미운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대먹지 못했는가,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됐는가, 이것을 비로소 자기를 보니까 미운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니까 그 다음에 자기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믿음 생활을 잘 해서 그게 의가 될 수 있는 건 없어요. 사람에게는 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은총으로 의를 입혀 주셔서 그 의롭다 인정을 받으며 사는 것이 황송하게 이루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고 감사지.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받겠느냐,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클레임, 하나님 앞에 클레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God must pay to us.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pay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클레임, 그게 요구,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주시오, 지불해 주시오, give and take, 이런 거 없다고 합니다. 예?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으로 이게 다예요. 그 감사죠. 그 하나님 잘 믿었다고 해서 그게 의의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욥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도 모르는 속에 여러분이 속이 깊이 바뀌는 게 그거예요. 나나 여러분 속에 그게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뿐이지. 이와 같은 것이 전부 다 아주 다 부서져야 되는 거죠. 그게 자신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신, 이와 같은 자신임을 미워하고 철저히 죄 가운데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서 회개하는 거죠. 완전히 영적 선에 바뀌어지는 거죠. 이게 눈으로 보는 단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욥과 같이 우리가 주를 눈으로 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삼합시다. 이것은요 다 그래요. 신앙 수준이 높은 사람은 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주님의 날을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날은 예수님의 초림과 주님의 재림이 주의 날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주의 초림과 재림의 날을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마침내 보고 주의 날을 직접 봤다고 그랬어요. 눈으로 보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의 눈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초림하시기 전에 죽은 자인데 육신으로 볼 수가 없죠. 그게 뭘로 봤다는 거예요? 영안으로 본 거죠. 욥도 영안으로 하나님의 영이신데 육신이 아닌데 육신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아브라함이 영안으로 하나님을 본 거야. 하나님의 날을. 이와 같이 우리도 주의 날을 봐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을 보셔야 돼요. 보십시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귀로만 들어서 알고 믿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마지막 최종 단계는 봐야 된다니까. 주의 날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날을 본다는 것은 간단히 봅니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어떻게 재림하시며 나는 어디에서 속해서 어떻게 자기와 주님과 관계가 이런 상황이 전부 다 눈으로 확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보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고 다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것을 두 가지를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계속 이제 환난 날에도 증거하면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지켜가게 되죠. 우린 그렇게 하게 오늘 주사랑교회에 속해서 이렇게 지금 금치대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배도해서 음료가 될 교회가 되려면 이렇게 세우질 않았어요. 예수 믿는 신앙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원치 않는 고문을 당하게 됐어요. 엄청난 고문을 당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고문을 당할 때에 그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건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내가 인력으로, 내가 인간적인 한계로 극복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에 우리 주님은 감춘 만나를 딱 나에게 줘서 그것을 이기게 한다. 이것을 지금 제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끝날 사형장 앞에 우리가 순교하는 현장이죠. 그때 쓸 때에 엄청난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이때에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새 이름을 기록한 힌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사형자의 공포를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순교하게 해주실 주님이 보여져야 돼요. 새 이름을 기록한 힌도를 주시면서 그렇게 이기게 하실 주님의 영안으로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보여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게 보는 신앙이에요. 이걸 보면은 절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원찮게 갈대같이 왔다리 갔다리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곧장 그걸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그렇게 받아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증거도 하는 거죠. 목을 내걸고 할렐루야. 이것이 보는 신앙입니다. 이와 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눈으로 주님을 보나이다.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주를 직접 영안으로 주님을 보나이다. 이런 신앙으로 다 될 수 있도록 욥과 같이 아브라함같이 주님께서 이제 종말에 저희들에게 이루실 그 주님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최고의 차 높은 신앙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옵소서 등 충만하심이 우리가 이제부터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하는 그 고백과 똑같이 우리가 보는 신앙으로 되기를 사모하는 연 모든 주님의 사랑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